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성전에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도 여럿 헌금했고 또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090원이었습니다. 1,090원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구경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지 호구조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누가 왔네? 여러분, 호구조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보에 오타는 없는지, 신현이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문서 검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팀이 노래를 잘하는지 음정 박자는 틀렸는지 어떤 오디션 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았어. 신학적으로 논평하고 또 평가하는 평가단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교회 와서 숙면을 취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비 전부를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지금 먹고 쓸 게 없는데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이 여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매일 감사합시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합시다, 감사 노트를 쓰세요 했는데 감사 노트를 가지고 놓고 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마음판에 새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게 없나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손을 뻗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눈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게 많잖아요. 세계 사람 이거 어떻게 다 써? 뭘 쓰지? 여러분, 3가지 감사. 한번 3가지 감사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감사가 메말랐어요. 감사라는 게 뭘 감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냈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돈을 보신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네. 야, 이번 헌금 많이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야, 이 여인이 드렸던 1090원, 이 여인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이 여인과 같은 은혜와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어 내 두려움어 다시 한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 있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막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이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기시 나 약속하셨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오른손을 높이 들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다시 새겨봅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이 웅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 보세요. 이 엄청난 건물, 이 엄청난 돌을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무화과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셨어요. 양도 놔쫓아버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성전에 들어갔더니 3종 세트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면서 막 트집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돼, 바리새파 사람,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종교 지도자들 말이야, 조심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나왔어요. 자, 이쯤 되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한 제자는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리 말씀해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아니 엉뚱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이미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야, 저 성전도 무너지고야 말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뚱맞게 엉뚱한 소리 해대고 있는 이 제자를 보세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너희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많은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그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한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진다, 교회들 다 무너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마다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아니요, 여러분의 소신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여러분들을 품으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어요.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이 건물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나요? 우리나라 한 2년이면 다 지어요. 빠른 건 6개월만도 지어요. 요즘 한 달 만에 갖다 조립식 얹혀놓기도 해요.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고요. 완성된 것도 아니다고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굉장한 돌을 보세요. 이 건물을 보세요. 했더니 이런 한심한 제자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 건물들 무너져. 이 건물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의 돌 얼마나 큰지 한번 사진으로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돌. 이것은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벽만 남겨두고 모든 성벽을 동남북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저 돌의 크기가요 평균 높이가 1m 그리고 길이가 3m, 무게는 3톤 정도 되는 돌을 다듬어서 쌓은 벽이에요. 여러분 저 돌이 얼마나 큰지 평균 3톤 정도 되는 돌인데요. 저 지하에는요 가장 무거운 돌이 580톤까지 어마어마한 돌이 있습니다. 저렇게 큰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저 돌로 저 헤롯 성전을 세웠습니다. 저 돌을 보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돌 아닙니까? 저게 지금 헤롯 시대에 사용되었던 돌입니다. 저 돌이 이 어마어마한 돌로 쌓았던 이 성벽과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더니 정말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니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84년이 걸렸거든요. 84년, 그러니까 반절도 건축이 안 됐어요. 근데 84년이 걸렸는데 64년에 AD 64년에 완공되고 6년 뒤인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84년 동안 건축했는데 6년 후에 와장창 무너지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성벽, 저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웬걸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한국 교회들 웬걸 무너지리라. 한순간에 무너지리라. 저 사람의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웬걸 무너지리라. 왜 무너질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건물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이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야 지치마,
나는 네가 지은, 아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나는 거하지 않아. 왜 나를 이 건물 안에 가둬두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다 허물고 이 건물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를 모시고 성령으로 성전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대형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지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무리하게 교회 건물 짓다가 부도나서 이단들이 교회를 이 경매로 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들도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 그들에게 팔아요. 왜요? 돈을 많이 주니까. 정신 나갔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정신 나갔잖아요. 돈 준다면 다 파는 거야. 신천지게 팔고 하나님의 교회 팔고 다 파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팔아버릴까요? 우리 몰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모르게 우리 갖다가 팔아버릴까요?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돈의 욕심 때문에 건물을 팔아버리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령으로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라는 무기로 한국교회를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예배하지 마. 코로나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가 찾아오면요,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1064도라는 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1064도를 넘지 않으면 절대 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순금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64도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금과 같은 분 계시죠? 정금이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용광로를 전 세계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타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집을 지을지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 씨앗을 뿌려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밖에 또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다라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부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이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업적이 탓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전을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적, 신앙의 업적, 믿음의 업적, 이런 것들을 다 타버리지 않도록.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청년 회장도 하고 남성군도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업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지푸로 지은 거예요. 나무로 지은 거예요. 불이 확 지나고 나니까 다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쟤밖에 없네. 1년을 돌아보면 항상 그러죠. 연말에 여러분 내년에 일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목사님 올해까지만 할래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버거워요. 올해까지만.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대사는 좋아.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준비하려고. 잘 준비되면 다음에 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업적이 다 타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시고 미혹하는 이단 적그리스도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의 파도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짐이 엄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한번 확 휩쓸고 나니까 그냥 평평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들여서 몇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한번 그냥 파도가 밀어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대치 다 불타버린 거죠. 순종은요, 훈련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이 훈련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이고요. 전도도 훈련이고요.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모든 게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이 순종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다시길 먹는 거 습관이래잖아요. 그냥 이게 습관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되었으면. 저는 이거 못해요.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볼까요? 그거 한번 어떻게 넣는지? 아무리 흉내내려고 안 돼요. 왜?
뼈를 깎는, 입술이 터지는 훈련, 이걸 했기 때문에 다슬기 아줌마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보여지는 것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을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적 성전을 세우시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축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를 깨우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불렀다라는 거,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어제 미니 캠프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한 사람 나훔, 이 나훔을 세밀히 지켜보셨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세밀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한 도시를 지켜보셨습니다. 닌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적으로 나훔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아니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이름, 이 석자 장용성, 이 석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다 불러주시잖아요.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교장 선생님이 장한결이라고 불러줘도 기분이 좋은데, 아우 한결아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참 잘한다, 그 이름만 불러줘도 아우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특사로 세워준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시가 있었단다. 이런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문지연이 왜 나와? 지금 분위기 잡고 하고 있는데. 신앙송을 다 버려버렸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것처럼 하려고 했더니 아십니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 아니 망쳤네. 여러분, 초라한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89년도에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참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목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21일간 추수감사 대행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면 힘들고 쉽게 지치겠지만 함께 걸어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리라.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무너졌거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걷어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라. 말씀에 도시놓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달라고 강하시 한번 두 손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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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여니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강한 나의 원대로 마우시오 주께 가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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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지난 언 2년 동안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들, 지쳐 있었던 우리 성도들, 무너졌던 성도들 다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일어서기로, 다시 세워지기로, 다시 건축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